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의 23장 2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앞에 어떤 왕도 그와 같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돌이킨 자가 없었고 그의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발걸음을 불러 모아 주셔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깨어있는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 마음밭에 잘 새겨줘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의 오른팔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이 빗나가지 않도록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국회 앞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국민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또 반대로 광화문에서는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반대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나오는 분들이 다른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이 있고 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들이 분련되지 않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잘 그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선동하고 표를 가르고 이러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부르짖어 왔고 또 교회라고 하는 많은 교단에서도 끊임없이 종교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실패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어떤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 또 자기의 집단의 유익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한 그런 층들을 위한 개혁이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의견이 상충되고 이런 문제만 계속 야기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정말 개혁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개혁을 이룬 왕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세운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 왕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시작으로 해서 솔로몬의 왕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또 지켜야 될 어떤 한 부분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신명기 18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즉 왕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이라고 하는 건 병력이죠.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말을 얻으려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뭔가를 기대지 말라는 것이.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를 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던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마지막에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말과 규례들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왕은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왕들은 악을 행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서 역사적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을 치리하는 가운데 온갖 죄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의 가증함을 따라서 산당을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를 만들고 하늘의 군상들에게 경배를 하는 이런 기틀을 마련한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주의 전에다 아세라를 새긴 상과 제단들을 세우고 아들을 불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예식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부리는 영들을 끌어들여서 온통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만든 아주 장본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당한 이방 민족인 아모리 족속들보다도 더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므낫세 왕이 55년을 치리한 후에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아버지의 악행을 따라서 악을 행하다가 신복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의 사건을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시야 왕이 개혁의 중심이 된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근거가 없이는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을 단증하는 거죠. 개혁이라는 말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개혁이기 때문에 개혁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개혁에 어떤 방해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유다는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6번째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위에 오른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르호보암으로부터 아몬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 왕이 개혁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사실 38살에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파라오 노코와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무기토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이렇게 개혁을 부르짖고 개혁을 이룬 왕으로서 일찍 이렇게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면
무기또에게 내리기로 한 하나님의 그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요시야 왕을 일찍 데려가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분명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온전하게 자신을 헌신했던 개혁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 또 개혁할 때 어떤 자세로 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이 개혁의 중심이 된 이유를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그가 개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고통과 모든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천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입장을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역대 많은 왕들은 악을 모두 행했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은 그동안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유실된 곳도 많았고 경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끊임없는 악행과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데는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데는 관심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7년이 지난 25세 때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바로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판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판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읽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 시대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우리가 보면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책이 발견이 된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어진 것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이 없이, 그러니까 잣대도 없고 최종 권리도 없이 자신들이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지만 왜 개혁에 실패하는 것인가 하면 그 개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인 말씀이 없다는 것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개혁을 부르짖기 때문에 그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닌다 이죠. 또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모르는 것인가 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윤리도덕적인 책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몇 가지 살펴봐야 왜 개혁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 일어났던 특징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전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 요시야 왕이 거처하는 성전은 다윗 왕이 준비한 재료들, 또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진 성전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답고 너무나 획기적인 그런 아주 건축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7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쯤 되었을 때 다윗에 의해서 재료들이 준비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7년 동안 이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는데, 그 규모가 지금은 뭐 큰 건물들이 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대한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한데 장비들이 좋으니까 고층 건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 분명하다. 그러나 오랜 기간 방치함으로 인해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또 유실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으로 흉물과 같은, 폐허와 같은 그런 모습의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열왕기하 22장 6절에 보면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석공들에게 주어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성전 보수를 그동안 많은 왕들은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를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던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전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큰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경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성전, 즉 우상들로 가득 찬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기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까지 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방치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종교에 처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것들에 빠져서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는 무엇을 잘못하는지조차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그 성전 주변에서 보고 듣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많은 것들이 있겠죠. 또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진정한 기준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잘 구분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거죠. 요시야 왕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가 배우기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또 당시 제사장인 hilki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을 가르쳤던 어머니나 제사장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판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판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읽더라 그랬어요.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 깜짝 놀랐을 것이다. 요시야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당시의 제사장인 hilki야는 실질적으로 보면 요시야 왕을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죠. 우리가 중세시대에 교회가 왜 타락했는가 그 이유를 보면 성직자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독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카톨릭 또한 마찬가지죠. 신부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한 것이.
그러니까 아무도 그 설교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오직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읽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놓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가짜 목사 선교사들, 선경 교사들에 의해서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성경을 알고 또 믿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종교 놀이를, 교회 놀이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성경대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중심이 되어서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변질돼 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다.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말씀이 양육되어질 때 비로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쓸데없는 불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의 중심이 설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즉 자신이 그동안 보고 알고 또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동안 행했던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이, 자신이 행했던 것들이, 또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장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믿음이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율법책이 읽혀질 때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그랬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그가 옷을 찢었지만 그의 마음을 찢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말씀을 통해 요시야 왕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자신의 인생, 또 자신이 왕으로서 통치했던 어떤 것들, 그동안 해왔던 나라에서 있었던 모든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빗나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아야 됐던 이유도, 또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바른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열심히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따라서 생활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변개되지 않고 삭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이거죠. 뭔가 오역됐다는 걸 알았다 이거죠. 첨가되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진리를 찾았고 바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분리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교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따르려고 늘 끊임없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요시야 왕 역시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개혁이라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생애도 끝났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양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또 마귀의 대책을 알아야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시야 왕이 개혁의 중심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시 그들 또 조상들은 온갖 우상들과 하늘의 군상들을 믿고 섬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죠. 우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는 것을 모두 우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단지 어떤 형상에 절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것을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요시아는 단지 그것이 역사적으로 해왔던 하나의 풍습이고 전통인 줄 알았는데, 또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것이 죄를 짓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했던 것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순간부터 그가 변화됐고, 놀랍게도 그는 그 변화된 모습을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개혁의 중심이 서게 됐다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지를 알고 나서 그는 단호하게 자신의 행동을 분명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유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정화하는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의 대표적인 신뢰를 만든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가 강력하게 말씀에 따라서 지켜 이루고자 하는 그 개혁에 왜 반대 세력이 없었겠냐? 왜 그 당시에 기득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었겠냐? 하지만 그가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백성들이 그의 주장을 따르게 됐고 개혁에 동참했기 때문에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이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이거죠. 어떤 펜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힘을 과시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개혁의 대상인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끔 정확한 근거를 제시했을 때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 개혁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된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오늘날도 젊은 목사들이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교회 세습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세상과 타협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거죠.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포기해버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또다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따라서 개혁을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요시야 왕은 성전을 무너진 것을 보수하려고 했던 것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발견한 이후에 그는 성전을 보수하는 것보다 더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하는 일이 먼저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다양한 신들의 형상들이 옛 자신들의 왕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무지한 백성들은 그곳에서 행해지는 온갖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또 그런 것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전 안에 있는 온갖 형상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온갖 형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이 일들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집요하게 제거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 보면 그러자 왕이 대제사장 hilki야와 차서열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하여
주의 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분상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병들을 끌어내게 하여 예루살렘 밖 카드론 들에서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옮겼더라. 그 주체가 됐던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했던 주체가 됐던 그 사람들에게 그걸 다 끄집어내도록 시켰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핵심의 인물들부터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서 또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특히 1년에 백성들이 3번씩 이곳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혁의 시작은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우상들을 제거한 이후에 또 요시야 왕이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이방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의 핵심적인 요조 인물들을 모두 죽인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개혁을 시작하려면 성령의 전인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습관, 버릇, 또 어떤 생각들, 또 자신 안에 침투되어 있는 어떤 나쁜 그런 지식들, 또 거짓 교리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려내고 제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또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유신 정권 안에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농어촌에 잘 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길을 넓히는 그런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잘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바로 마을 어귀에 있는 송황단들을 모두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 또는 그런와 같은 무속인들을 모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요시야 왕이 성전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개혁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열왕기 하 23장 7절에 보면 또 그가 주의 전 곁에 있던 남색자들의 집들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벽걸이 천을 짜는 곳이었더라 그랬어요. 유다의 성읍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산당,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한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 그 제단에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토벳을 더럽혀 아무도 불을 통과하여 몰렉에게 바쳐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또 태양에게 바친 말들과 병거들도 모두 불살랐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 빌미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앞에 있던 산당들과 시돈인들이 섬기는 아스토렛, 그 다음에 모압인들이 섬기는 흐모스, 암몬 자신이 섬기는 밀콤을 위하여 세운 것들을 모두 불살. 그러니까 온갖 이방의 우상들이 이 성전 안에 아주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시야 왕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우상들과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 또 섬기기 위해서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함으로 인해서 개혁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신은 물론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다면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명하게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믿고 실행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또 전통이라는 이유로, 풍습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을 앞세워서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게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십자가라든지 어떤 성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의 섬기는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면, 가짜라면 절대로 그것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시야 왕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칭찬을 받은 것이, 뭐라고 칭찬을 받았나 하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그의 앞에 어떤 왕도 그와 같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돌이킨 자가 없었고, 또 그의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유일하다라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요시야 왕은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개혁의 중심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잘못된 부분을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제거함으로 인해서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를 대서도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또는 대적하거나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느낌, 기분, 또 사람들의 어떤 동료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요시야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자연스럽게 어떤 전통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자리 잡은 것이 혹여라도 있다면 철저하게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제거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 또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이 개혁의 중심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 행해야 할 7가지 명절들이 있죠. 레위기 2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7가지 명절은 주의 명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백성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도 불평을 하거나 고역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명절을 지켜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7가지의 기록된 명절은 앞에 4개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우순절이 있어요. 그리고 4달이 지난 후에 또 3가지의 명절이 있는데 나팔절과 속죄일, 장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절들은 또 하나의 예언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예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미래의 사건 가운데 특히 장막절을 유심히 봐야 된다. 왜? 주님이 오시는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대로 모든 백성들을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해가 요시야 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실질적으로 주께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에 대한 확실한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저주로부터 보호받은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명절이 다 중요하지만 그 명절들, 특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이 가장 큰 지켜야 할 명절인데 첫째 달 14일부터 7째 달 22일까지에 걸쳐서 이 세 명절이 지켜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준 사건이 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바깥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더니 아무도 저주를 받지 않게 된 것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해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먹고, 그리고 그 안에서 꼼짝 않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이.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들은 다 죽은 그런 재앙이 내려질 때 유일하게 죽음으로부터 살 수 있었던 방법이 뭔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집트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집 안으로 피한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피로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에 대한 분명한 약속에 대한 것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유월절 명령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뭔가 하면 영원히 율례로 삼아야 할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민수기 9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의 정하신 시기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지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을 자신은 물론 자기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들이 그 명령에 따라 명령을 지키도록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지나치셔 우리의 집들을 구해 주셨느니라 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싫으면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역대 왕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켰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왕권 시대가 들어온 이후에는 왕들은 또 그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주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이루고자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명령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죠. 반드시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이고 또 반드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흘려진 짐승의 피로는 결코 죄가 제거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행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죄악이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즉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의 피, 어린 양이신 그분의 피가 아니고는 이 시대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은 분명 6월절 어린 양이시대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로 그 사실, 즉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6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모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 순간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또 죄악으로 가득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많은 교리들을 바르게 잡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참으로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저희들 모두가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